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숨은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 처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 이제 그런 조명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주의 일을 수행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그 본거지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왕국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왕 아합의 신하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시저라고 하잖아요. 카이사르. 그 시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종들을 이렇게 정말 악한 장소에서, 더러운 곳에서, 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곳곳에 하나님은 배치해 두셨다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러한 장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부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오래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이런 일을 우리는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친히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엘리야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 주님의 종도를 숨겨두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대언자가 나만 남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남기셨다고 했습니까? 7천을 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남긴 7천 명이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말고 아합 말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좀 신분이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그의 왕비는 주의 대언자들 잡아 죽인 자, 그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오베다가 하나님의 족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 그런 신하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엘리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오바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지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지가 너무도 좁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세상을 온갖 조롱과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 숨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때는 지금 가뭄이 있는 3년 동안, 3년 반이지만 3년 동안 지금 기근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온갖 온 나라는 또 주변 민족까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후 이제 3년이 지났죠.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은둔 생활을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또 몇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어떤 능력도 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은둔 생활이긴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3년의 기간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다가 다시 이방 땅 시돈의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그 항아리에다가 먹을 것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그 과부의 집에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훈련의 은둔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그 시간들은요, 매우 엘리야에게 있어서 또 과부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때의 주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자 다시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대로 가서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때로는 어떤 만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만용이 또 앞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 끓는 어떤 젊음과 용기가 나 자신을 때로는 몰아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기에 자기 스스로가 몰아세워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젠가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때가 있는 거예요? 3년이요. 3년이. 그 3년 됐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직 6개월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언제나 때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3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 주님은 주로 우리가 잠깐 이걸 생각해 보면 셋째 해 그러면 3년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단어를 기억해 보면 이 셋째 3년의 그 기간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주님은 주로 연수로 세지 않아요. 달로 세지 않습니다. 날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로. 그 날이 합쳐져서 지금 3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의 기간, 기근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죠. 지금 굉장히 몇 개월이 걸리긴 했는데 3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지금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8월 달 마지막 주니까 8개월은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 기간이 지금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든 그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자, 이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일주일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신약에 와서 또 강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에 햇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이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1군 구절을 통해서 보면 파라오는 야곱의 나이를 물었는데 나이가 몇이냐라고 할 때 그 연수를 물은 거잖아요. 연세라고 나오지만 연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햇수의 날, 그 날이 이제 합쳐서 1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도 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날마다가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날의 개념을 갖지를 않고 달과 년, 해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수를 세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오늘이 마지막이요, 오늘이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오셔, 속히 오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안 사셨다면 좀 그렇네요. 다시 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잘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낸 뒤에 해셋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장 2절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지금 기근을 선포할 때거든요. 기근을 선포할 때 17장 2절 8절 말씀은 엘리야의 삶의 그 이종표요 변화의 순간이며 믿음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말씀이 임해서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은 북왕국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왕에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떤 일입니까?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반겨주겠습니까?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지금 기근이 왔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왕에게서도 궁의를 얻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왕인데요. 그러나 엘리야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주의 말씀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엘리야는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충만한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힘들고 위험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큰 체험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요, 이제 뭔가 막 과대 의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 밖으로 막 나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막 갓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무대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막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뭐 해보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느끼며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기회가 오게 되어질 때 또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막 조급해해요, 불안해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막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앙을 체험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1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아내를 통해서 하가를 주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10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100세가 될 때까지 실족한 상태로 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뭘 짓자고요? 초막, 장막을 짓자고.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 시험에 빠지고 만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죽음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거기에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 누구 열심입니까? 자기 열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다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의욕이 앞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잘 소화해야 됩니다. 내가 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대로 일어나고 떠나야 되고 머물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 간 그런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그 사일에 맞춰서 이동하고 행동하고 손 모양 하나까지라도 절도 있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처음에 가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오합지졸의 상태의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훈련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영적 제식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계속해서 완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3년을 지내면서 한참을 혼자 지냈죠. 시돈에 와서는 과부 1명, 또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 1명을 놓고 무엇을 했겠어요? 거기서 주님을 섬겼겠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사실 그 3년 동안 그것으로 만족했어야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해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년의 그 날들이 지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9절 1절 보십시오. 누가 비를 땅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주님은 우주의 모든 자연현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극심한 가뭄을 끝내시고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그 비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그 우상 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바알을 놓고 바알을 향하여서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비를 내려달라고. 사실 바알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비를 내리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근 3년 동안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능력한 거짓신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들이 그 신을 놓고 구했으니까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 가짜네? 빨리 알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진 않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상은요, 거짓은 위기의 때에 정작 필요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그래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의미가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 정말 내가 필요한데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도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과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건데 저 우상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 기상이변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상기온, 오존층, 생태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묻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대변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그 왕도 모든 백성들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지금 현대 많은 불신자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3절 보십시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비를 내리시네요. 바람도 불게 하시네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라도 3년 기간 동안에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누구를 다시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야, 가서 좀 한마디 전해라. 내가 또 비를 내리겠다고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비가 안 내렸으니까. 엘리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3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나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와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가족들 입에 풀칠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고집, 아집,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백신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서 막 미리 출시도 하고 난리치고 있네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도와달라고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가 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락없죠. 이 구절은 지금 사마리아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나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기근 상황에서 물이 필요하고 시내가 필요하고 또 풀이 필요해요. 짐승을 위해서. 여러분, 3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심판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아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 보면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보세요. 치셨는데도 근심하지도 않고 소멸시켰는데도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 오히려 거부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싫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저 우상 덩어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현상은요, 죄인들은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악한 자들은 더 어떻습니까? 더 악해요.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단지 그냥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까 봐, 감염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오가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계속해서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지도 않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재앙 끝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강팍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보면 앞으로 교회가 휴가에서 하늘로 들리게 되어지면 이 땅은 7년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환란 때는요, 온갖 이게 저 하늘에서 땅에서 땅 밑에서 또 이렇게 놀라운 재앙이 있는데 몸에 막 헌대, 역병이에요. 역병. 전쟁, 기근, 역병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막 아픔으로 인해서 혀까지 깨물고 있네요. 네, 헌대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환난 때 이런 악한 자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오히려 더 신성모독해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이야기 나올 때 저는 내용을 잘 안 봅니다.
제목만 보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거든요. 보면 영락 없습니다. 10중 8구 어떻게 사람들이 댓글 다는지 한번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죄인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지옥불에 타면서도 자신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불에 가서도 신성모독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아서 지옥에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먼저 아합의 그 문제점을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바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합 왕은 주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지금 3년의 기근이에요. 총 3년 6개월인데 그 3년의 이 기근 동안에 이게 심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분명히 내가 가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제 17장 1절의 기근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바알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가뭄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것.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재앙이 순전히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복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합은 3년의 가뭄을 오늘날처럼 기상이변이야, 엘니뇨 현상이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안 보고 지금 바이러스 걱정하고 있고 경제 사정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아합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죠. 회개보다는 막 반항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항하고 삿대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못돼 먹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가서 보세요. 아합이 말을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18절에 보니까 18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당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 줘야죠.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저 중국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생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해 줘야죠. 아합왕은 아무튼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아합왕은 백성들의 혼보다 물질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안중 없어요. 자기 재물 어떻게든 내가 무슨 일을 꾸미서든지 어떤 법을 만들든 간에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제 그런 위주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합은요, 전쟁을 대비해서 많은 병거들을 수입했습니다. 병거를 수입했어요. 이것들은 아합 왕의 어떤 경제력과 국방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권 확립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들이 죽어버리면 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병거를 끌려면 말이 끌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그래서 아합 왕은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과 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
자기의 말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풀을 찾는데 온갖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에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힘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현실을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힘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잘 되는 거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돈 갖고 있으면 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재난기금으로 그걸로 가지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건 안 하고 나라 돈을 가지고 빚져서 나눠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취하려고 하고. 웃긴 일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합처럼 재물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똑같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냐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서 길을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는 자신의 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혼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질타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물질 맞는 주의에 빠졌잖아요. 오직 물질. 그래서 오직 가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도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 또 봐라, 헌금 때문에 그런다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맨 돈만 밝혔으니까 그러겠죠. 부흥이란 명목 아래에서 교인 수만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고 한다면 아합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관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과 다름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인데, 거룩한 백성들인데 뭔가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오늘 3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오바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바댜는 타협주의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오바댜는 지금 크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베다는 아합 왕의 궁정 대신이었어요. 신하였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바다를 타협하는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높은 일에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은 치리자가 됐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었다가. 자, 2절 말씀 잘 보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오베다는 첫 번째로 어릴 적부터 주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자, 어릴 적부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 아니까 섬기고 두려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예로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오바댜 역시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신앙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부모들이죠. 신약의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학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의 그 신앙은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못 가르치면 애들이 흔히 말하는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상태가 왜 이래? 그런 말 들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죠. 누가 그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라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밴 그런 신앙 상태가, 신앙생활이 잘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 지역 교회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 배운 신앙은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치니까 대먹지 못한 상태를 보는 거죠. 어린 시절 신앙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오바댜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71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들었네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부모에게 또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겠죠. 시편 71편의 기자처럼 오바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종들을 돌보았다는 거죠. 주님을 안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그런 신실함,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존귀를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귀한 성품인 거죠. 근데 이런 것 역시 누가 안아주지 않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결여된다는 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부모는 애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언젠가는 잘 하겠지. 아니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버릇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배교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왕 아합 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하로서 섬기고 있어요. 또 왕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은 어떨까요? 그러한 자리, 악한 자리인데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고 있어? 뛰쳐나오지, 나와야지. 왜 거기 있는 건데?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 있다고 한다면, 주어진 그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죠. 왜 나와요?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오베다가 강직한 성품과 믿음으로 아합 왕을 향하여서 엘리야처럼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 했다가 죽거나 도망갔다고 한다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그런 곳에서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오바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어렵잖아요. 다 똑같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그 왕궁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근데 오늘 오바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 모세 전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파라오의 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네요. 치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을 이렇게 섬기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방 왕을 섬기는 충신이었어요. 신하의 임무를 다하면서도 훌륭하게 주를 섬겼습니다. 왜요? 그들은 또 그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여동생, 물론 이제 딸로 했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쓰임 받는 데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바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에 심어 두셨다가 성도들의 그 필요를 때로는 공급하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나 그런 데 있지 않을래 그러시겠어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듯이 100명을 어떻게 합니까? 굴에다가 숨겨두고 먹이지 않아요? 자기의 재물과 지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4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것은 큰 위험을 무릅쓴 선행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주신 거 빼앗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버릴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냔 말이죠. 똑같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재능 없어요. 물질도 없는데요. 이런 빚지고 사는데요. 시간도 없어요, 주님.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튼 오바다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오바다는 엘리야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대화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를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만났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굳이 이 사람이 필요 있을까요? 그냥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면 되지. 가다가 만났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앞에 내용도 보면 아합이 오바다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우리 흩어지자, 찾아보자 그러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신이 정말 참 신이다라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비록 물론 오바다가 갈멜산 그 전투를 직접 어떤 수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잖아요.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와 시돈 땅에 두신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오바다를 지금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아합의 왕궁에 두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짤막한 어느 기간 동안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낫지 않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만남으로 주님의 사역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돼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8장 7절을 보십시오. 보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시니까 하니. 오바다는 엘리야를 금방 알아보죠. 존경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땅에 대고 절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3년 전에도 왕궁에 있었으니까 기근을 선포할 때도 봤겠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엘리야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나오는 오바댜 같은 이런 성품과 신앙과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오바댜의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네요. 인간적인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엘리야를 반갑게 맞긴 맞았는데 또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야, 가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가서 전해 그러니까 그 말에 지금 두려워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서 전하다가 보면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간 죽어요. 그 말을 길게 지금 적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이 오바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 신뢰의 부족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는 지금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자신이 행한 공로와 자신의 선행을 앞세웁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일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구절이 13절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를 죽일 때 내가 주의 대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취하여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래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거 듣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요청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4절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바댜 자신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말을 해요? 주님도 알고 계시는데.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이런 간증은 유익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의 대언자들을 100명씩이나 숨겨두고 보살폈지만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이 한 명을 위해서는 선뜻 순종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순종 못한다는 거, 이게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뜻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뭇머뭇거리고. 오바댜는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9절, 12절, 14절 몇 번이나 말을 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어때요?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치명적인 이런 약점이 있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오바댜는 모든 점에서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맞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연약을 해도 연약한 대로 사용하신다고요. 힘이 없어도 막 힘이 없어가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은 거죠.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바댜는 분명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또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바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모두 이렇게 오바댜와 같이 한 가지 이상씩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두 분은 다 그래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 엘리야도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드온, 삼손, 다윗,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다 약점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창세기 읽으면은 롯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욕심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 것 바라보고 막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보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의로운 욥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롯이라고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약점들을 유난히 부각시키고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언론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약점만, 좋은 점 이야기 안 해요. 뭔가 흠이 보이는 거 그거 몇 가지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늘 계속해서 막 늘어지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까짓 거 몰라갖고 하나님은 쩔쩔대고 그러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와 허물과 불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작은 믿음, 삶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이런 신앙, 주님을 의식함으로 행한 그런 선행을 기뻐하시고 몇백 배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셔야죠.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성금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형제들의 어두운 면보다 그들에게 밝게 비춰놨던 그런 일들을 보고서 작은 선행을 보고 기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했다라고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고 오히려 막 저주하고서 뒤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기도 하고 옳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바댜 같이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숨어서 숨겨진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숨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들로
주를 두려워하고 또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숨은 일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포착을 해야지. 그것을 보지는 않고 당장 힘든 것만 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베다 같이 우리는 숨은 일꾼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